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5번 행위 거절 욥기 39장 5절 말씀.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맨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초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아멘.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절대 그거 굽히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급기야 나타나셔서 그 의로 이제 하나님의 의가 지금 이제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끼리 볼 때는 욥이 너무나 대단해서 정말 나는 욥보다도 더 의를 행했습니다라고 자체에서 나올 사람 아무도 없게끔 입이 그냥 벌어지게끔 진짜 대단한 의를 행했다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근데 하늘나라에서는요 그 의로는 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얼마나 하길래 이 욥의 그 의를, 주님은 지금 현재 내 의를 뺏으려고 하신다, 난 절대로 그거 빼앗기지 않겠다고 막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지금 폭풍 같은 말씀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던 거야? 준승을 띄울 때 어디 있었어? 모퉁이 돌은 누가 놓은 거야? 기초 돌은 막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주님은 더 그냥 이어서 이제 우 천체를 갖고 이야기하시더니 이제는 들판으로 이제 내려오셔서 지금 교훈하시는 거예요. 저 들나귀는 누가 이렇게 놓아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게 한 거야. 누가 빠른 나귀에 맨 것을 풀어놓은 거야. 들나귀가 들이 집이고 그 짠 땅, 그냥 짠 땅은 어딘가요? 소금의 땅이죠. 거기를 초소를 삼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짠 땅에서 초소를 삼으면 살 수 있나요? 들나귀는 막 성읍이 찌끄리는 그런 소리를 아주 듣기 싫어해가지고 아주 업신여기서 혼자 그냥 들리지 않는 곳에 조용한 데 가서 하는 거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뭐 들나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거기에 대해서 뭐 하나님만큼 이렇게 쫙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요번 친구들 앞에서 나름대로 그냥 뭐 천체적이고 뭐 지질하고 이거 막 천문학적으로 막 굉장히 한마디도 안 지고 다 얘기할 수 있었었죠. 근데 다 그냥 말 못하고 있었을 때 요번 그냥 너무나 할 말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레벨은 욥이 지금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절대 이 하나님 앞에 안 뺏기겠다고 했던 이 욥은 이제는 들나귀에서 이제 들소로 갔어요.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그것에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아멘. 들소를 갖고 진짜 뭐 밭이랑 갈게 할 수 있나요? 이거 진짜 힘들죠? 야생 말을 길들여서 하는 소리는 많이 우리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죠? 근데 이 들소를 가지고 이렇게 밭 이랑을 갈게 하는 거는 이거 참 듣기 드문 일이죠. 그것이 어떻게 골짜기를 이렇게 막 쓰레기를 하겠냔 말이에요. 쟁기 갈고 난 다음에 쓰레기를 해가지고 곱게 해가지고 이제 곡식을 심어야 되는데 들소 갖고 훈련 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하겠냐 지금 욥한테 이런 재주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시니까 이렇게 나올 줄 진짜 몰랐죠. 그 힘이 엄청나게 많지만 너가 그 들소를 의지해서 내 수고한 일을 들소야 이거 좀 해줘라 이렇게 맡길 수 있겠냐 지금.
이제는 그래서 또 그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실어 오게 하고 타작마당에서 그 곡식을 모으라고 들쏘한테 다 그거 의탁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아니죠.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거 이게 주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교육 헌장이 지금 어디로 갔나요? 타조한테로 갔어요.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아멘. 이 타조가 굉장히 달릴 때 굉장히 빠르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냥 날개를 막 즐겁게 날개를 쳐서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그건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깃과 틀이 그렇게 쏜살같이 달릴 수 있고 힘도 굉장히 세죠. 근데 그 깃과 그 틀이 인자를 베풀겠냔 말이에요. 마음이 그냥 어질고 사이로운 그런 마음 자비를 이렇게 타조가 베풀겠을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날개로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고 또 막 즐겁게 날개짓을 치지만은 근데요 그 속성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가 난 알을 갖다가 그냥 모래에다가 그냥 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그냥 들짐승이 와서 밟든지 말든지 깨지든지 말든지 이거 전혀 신경 하나도 안 써 그냥. 그러니까는 이 뭘 인정하기는 부정하기는 이거 막 쌀쌀 맞고 인정 없고 그냥 이거 진짜 따뜻한 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식을 낳느냐고 알을 낳느냐고 이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하는데 타조는 알을 낳나요? 알 낳는 거죠. 알을 땅에 버려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 낳는데도 쉬운 거는 아니고 구로하는 것이 그냥 그래도 알 낳을 때는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애써서 알을 낳았는데 그거 혹시 밟혀가지고 그거 터져서 그거 새끼가 부화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거 전혀 지금 마음에 두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아주 개념치 않는다고 그 한마디로 그거 전혀 주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타조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요번 이거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힘써 주장하고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왜 이렇게 나에게 괴롭게 하고 내 의를 이렇게 뺏어 가려고 하는 거야? 라고 고집 부릴 때에 주님은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동물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너가 능히 다스릴 수 있어? 나만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동물을 다루는 것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만물의 주인이시죠. 이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러면 그때는 친구들한테 했듯이 여보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똑같았을까요? 난 절대 의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했던 이 여본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꼿꼿하게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모습을 욥기 4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봐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가부들에게 어떻게 했고 고아들에게 어떻게 했고 또 나에게 무슨 문제를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도와주었고 막 자기가 한 얘기 엄청나게 넣어놓고 여러 가지 학설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자기는 자기 말을 지금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다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잘 하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런 분. 그냥 무슨 경영인지 못 이루실 없는 분. 그냥 기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 부분에서 못할 것이 없는,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지금 안다고 기초를 닦아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어떤 일을 해가는 일에 능히 해갈 수 있는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그러니까 자기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이제 유식하게 좀 표현을 했어요. 근데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은 뭐라고 표현했나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분이신데 본인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는 누구니까? 누군 거예요? 그쵸? 바로 저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도 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알 수도 없는 얘기인데 막 그냥 안척 그냥 다 통달한 척하고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 할 수 없지요. 그냥 직구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직구하는 장면인 거예요. 스스로 알 수도 없었고요.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나 자신을 숨기고 아무튼 젠척 한척 이룬 척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그냥 자기의 잘못을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짓고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이 살아 있을 때에 우리 육신이 살아 있을 때 이렇게 짓고 하는 거는 아무 상관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할 수도 없는 말을 사실은 했어요라고 고백하면은 살 길이 있는데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이거 아무리 고백해봐야 고백하게 돼요. 결국은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 다 고백하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때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내 의 붙잡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그 갖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욥을 통해서 우리 깊은 교훈을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고 세월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이것을 가지고만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이제 그거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내려놓을 때가 된 거죠. 이제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자기 얘기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자기가 궁금했던 거 이제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건데요? 이제 우리 그렇게 그냥 마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 사실은요 어떤 영혼 붙여주면요 어떻게 권상담하는지 나 몰라요. 어떤 목사님처럼 큰 교회 목사님의 간증처럼 우리 지금 그 간증이 필요하지요. 어느 누구도 영혼 하나 갖다면 진짜로 천국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이 영혼 구원의 상담을 하지 못하는 목사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본인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거 심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저 부산으로 가는 길인지 서울로 가는 길인지 그거 아주 그냥 대학 학사 못 이거 박사학위증 따야 그거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 그냥 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에 졸업을 해야 그거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오랫동안 목사 직분을 갖기에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냔 말이에요. 근데 한 영혼도 천국을 드릴 수 없다는 거는 구원 상담을 할 수 없었다는 거는 자기 본인이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집 우리 집 어디냐고 물으면 그거 몰라가지고 설명하기가 아주 어려운가요? 아주 고찬적인 학문을 공부해야 내가 내 집이 어디라는 거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그것처럼 쉬운 거 없지요.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내 전화번호 알려주는데 뭐가 어려운 거냐고요. 우리 집 주소 얘기하는데 뭐가 어려냐고. 내 생일이 언젠지 이야기하는 게 뭐가 어렵고 내 이름 얘기하고 내 부모님 이름 성함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가 어려운 거냐고.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쵸?
내가 천국 가는 이 문제를 진짜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간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오신 의를 받은 사람은 천국에 이른다고 했어요. 천국에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 의를 받은 사람은 그냥 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충분히 알아들었어도 그냥 단번에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묻기만 하면 그냥 총알같이 나올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게 천국 가는 길을 소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갈 수 없고 못 가기 때문에 그거는 핑계가 뭐라고 돼요? 체면이 있으니까는 나 그거 사실 몰라요. 그거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진작 얘기했지 여태까지 얘기 안 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그건 죽어봐야 하는 거야. 이러고 그냥 모면하고 넘어간다니까. 그게 모면이 될까요? 지금 욥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겠냐 말이야. 사실은 주님 나 알지 못한 얘기했어요. 사실은 나 천국 가는 그 상담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이 아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 상담해 주세요 데리고 오면은 진땀을 왜 흘리냐 말이지. 아이고 이거는 완전히 이거 웬떡인 거예요. 그쵸? 그냥 그런 용어를 갖다가 완전 한건무장이잖아.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데려와서 천국 갈 수 있는 상담을 해달라는 건 이게 얼마나 그냥 얼마나 쉬우냐고요 정말. 근데 사실 몰라서 근데 지금 모른다고 고백하는 거는 부끄러운 거 아닌 거예요. 끝까지 숨기고 그냥 욥처럼 나는 절대 내 의를 붙들고 놓지 않겠다고 이거 어거짱 놓고 고집 부리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나 사실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라고 지금의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실 주님 저 모르는 말 했어요. 내가 헤아리기 어려운 말 했어요. 근데 주님 나 이제 몇 가지 물을 깼는데요. 내 말에 귀를 들으시고 나 대답해 주세요. 나 어떻게 천국 가는지 진짜 알고 싶어요. 저 좀 들려주세요. 이 욥처럼 이제 고분고분하게 겸손하게 무릎 꿇는 심정으로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살 길이 있어요. 우리 욥에 받는 그 축복은 다 부러워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정이 어떤 건지는 이야기 모른단 말이에요. 이 가정이 필요해요. 사람끼리 봤을 때는 막 그냥 큰 소리로 자기가 옳다고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이 육안으로 주님을 이 욥처럼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욥은 내가 눈으로 환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상 중에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육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전부 다 지금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어요. 보고 있어요. 보아왔어요. 근데 그거 외면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주님을 뵐 수 있을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면 주님 뵙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요. 자기가 몹시 억울하고 원통하고 원망스럽게 생각해가지고 지금까지 왜 그렇게 화나다 그랬어요? 한스럽다 그러죠? 이 화나다는 이 이야기는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게 원통하고 원망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사람들끼리 비교해 봐가지고 내 의가 나만큼 할 사람이 있어? 나 봐봐 막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볼 때는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속은 것이 너무 원통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지금까지 속아온 거 억울한 생각 들면 살 길이 있어요. 아직도 속아가지고 미련이 남아가지고 거기로 돌아가고 싶고 그거 주장하고 싶고 아직도 그거를 못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도 그게 괘씸해야 돼. 그게 너무 원통해야 돼. 억울하게 속아온 것이. 복음인 줄 알고 예수님인 줄 알고 믿고 전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지금 욥이 이렇게 억울하다고 그것도 몹시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원망스럽게 생각한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화나고 뒷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피와 먼지 속에서 몹시 자기의 모습이 적은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는 엄청나게 막 대단한 사람으로 자기가 얘기를 했죠. 그쵸? 방백들이 내 앞에서 벌떡 일어나.
그냥 귀족들이 그냥 내 얘기 말하다가도 그냥 말을 멈추고 그냥 혀가 그냥 입천장에 딱 달라붙을 정도야. 이런 레벨 나와 있어 보라면 한번 해봐. 이랬던 자기를 엄청나게 높이 봤던 이 욥이 진정한 하나님, 정말 높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나니까 자기는 너무나 작고 자기 모습이 너무나 작고 적어서 자기를 어디다 비유했어요? 티끌에다가 재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순간이 있어야 되겠죠. 이 겸손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욥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의, 하나님 앞에서 그걸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주님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거 욥한테 다 주님은 빼앗고 있다고요. 여봐, 너 그거 아무리 네가 자랑하고 주장하고 확신하고 있고 막 어느 누가 앞에서 이거 굽히지 않고 하고 있는 이거 아무리 붙잡고 있어 봐야 너 그거 갖고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 속고 있는 거, 그거 허상 붙잡고 있는 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랑하니까 천국 드려야 되겠죠. 욥을 어떻게든 천국 드려야 되는데 욥이 갖고 있는 무엇을? 자기의 그 의의 옷. 아니 도포자락을 갖고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왕구림하고 있는 이 자기 이렇게 높은 의를 이거를 빨리 벗겨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옷, 의의 옷, 공의 옷을 입혀주고 싶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데 막 자기가 제일 최고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는 이 고집을 부리니 이거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저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이 욥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게도 살아있지요. 생명력 있죠. 이렇게 욥이 다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 진짜 감사하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으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 신되어지십니까?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이 사탄의 속임수에서 내가 얼마나 속고 왔는지를 이게 이제 눈이 떠지십니까? 우리 눈이 진짜 밝아져서 이거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나는 천국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이 모든 것들, 이 믿음은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잘못 믿고 왔다는 거, 다른 복음을 믿고 왔고 다른 예수를 믿어왔고 다른 영을 주인 삼아 와서 그 다른 믿음으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었구나. 이거 깨닫는 순간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거 갖고는 절대로 난 천국 갈 수 없고 나는 언제 죽고 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내가 그렇게 나에게 많이 부춰진 그 영도 다 지옥 가게 만들었구나. 이걸 가슴 치는 날이 있었어요. 그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속아서 그 영혼들 생각하면은 가슴을 뜯고 그냥 떼굴떼굴 굴르고 통곡하고 부르짖고 그냥 그렇게 해도 이거 시원찮지요. 그거 속아서 지금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욥은 그 순간이 지금 있는 건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화난다. 이 모든 말 앞에서 자기의 그 억울한 거, 원통한 거, 원망스러운 거 한눈에 그 말 한마디로 그 한이라는 말 한마디 속에서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깊이 깨닫는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해야 이게 해결하는 순간, 톤할 수 있는 이게 이 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게 진짜 필경 사망의 길인 거네. 난 옳다고 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죽음의 길이었는 거네. 완전히 멸망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길이었는 거네. 이거를 모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큰 소리 치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런 순간 진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너무나 누구보다도 정말 너무나 작고 너무나 적어서 아주 그냥 티끌만도 못하고 재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는 회개하나이다. 내 잘못을 뉘우치고 각성하고 회안해서 진짜 의로우신 주님, 정말 거룩하신 주님, 만군의 여호와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를 받겠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인 거죠. 이 회개하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은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죠.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이 일의 회개는 우리의 절대로 행하는 이 행위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 어떤 행위로도 그것이 잘잘못이 아닌데 윤리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의 그 행위가 옳다고 하고 또 말씀 속에 들어와서 율법을 놓고도 이것을 놓고 지켜서 그것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서 그것을 철저히 지켰다고 해도 그걸로는 천국 갈 수는 없다는 거,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고 뭐 그러면 뭐 막 살아도 되겠네. 윤리 도덕적으로 그러면 뭐 그걸로 그 천국 못 가면은 그러면 윤리 도덕 막 완전히 도리에 어긋난 행위를 그냥 막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 율법적으로 아무리 철저히 행한들 신앙생활 누가 봐도 모범이 되고 기감이 될 만한 그런 신앙 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걸로 천국 간다는 거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우리 삶 속에서 행복하고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산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막 풍겨나는 거 볼 수 있죠. 아무리 그렇게 정말 모습이 외적으로 풍겨난 게 정말 겸손하고 정말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그런 걸로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셨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어긋남이 없이 그렇게 살아오셨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셔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거 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레벨만큼 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 주셨지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셔서 그 예복을 입고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의의 옷은 벗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옷 입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옷 입지 않고 나는 아무리 입혀주려도 안 입고 자기가 행하는 그 행위 옷을 입고 가면은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결박돼서 어두운 곳에 가가지고 슬피 이를 울며 그런 여생을 보내야 되겠냔 말이에요. 왜 온다고 했나요? 그때 주님께서 입혀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왜 안 들었을까? 왜 고집 부렸을까? 왜 그렇게 교만했을까? 한 번이라도 들어줘도 되는 건데 왜 나는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탄은 그거 못 듣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강박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진짜 겸손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정말 하늘나라 백성으로서는 너무나 제 가운데서 티만도 못한 먼지 맡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묻게 되지요. 율법을 놓고 볼 때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노인 이 딱한 처지에 있는 이 여인은 주님은 그를 향해서 어떤 판정을 내리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요번 자기의 의가 그렇게 그냥 대단하다고 했을 때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만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보아왔고 지금은요 그 율법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간음죄를 지어가지고 끌려서 온 이 여인은 예수님은 이를 향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우리 양면을 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치고 있고 철저히 율법을 지켜온다고 아주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지금 잡아서 끌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세워놓고 지금 예수님한테 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시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이 사람들이 끌고 왔을 때는 분명히
모세 율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법적으로 따진다면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해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당장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건데 당신은 뭐라고 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이 예수님께로 이 여인을 끌고 왔을 때는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메시아로 지금 인정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아닌 거죠. 이들이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잡아온 이 사건은 지금 이 여자를 어떻게 처벌하는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지금 고소할 조건을 얻으려고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어긋난 어떤 답변을 한다든지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것을 덜미를 잡아가지고 그 반대로 여인을 끌고 왔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누구를 지금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끌고 지금 법정에다가 세워가지고 지금 돌로 당장 쳐서 죽이려고 지금. 그러니까는 이 현장에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란 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이 눈에 뭐가 살기가 그냥 등등해가지고 지금 이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당장이라도 이 돌을 던지는 일은 아무 문제가 아니야. 막 그죠? 당장 어떻게 막 그냥 돌을 내리친 주저없이 할 지금 이런 태세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돌은 사실 예수님이 향해서 던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땅바닥에다 글을 썼어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몰라요. 그래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이 사람들이 도대체 말은 안 하고 대답은 안 하니까 막 재촉을 하는 거야.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빨리 좀 얘기 좀 한번 해보시오. 당신은 뭐라고 얘기할 거요? 완전히 굉장히 무리의 극치에 이제 다다란 거예요. 그때서 주님은 일어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사람을 끌고 왔을 때는 율법에서 돌로 치라는 거 알고 끌고 왔어요. 그러나 끌고 올 때는 지금 자기는 어떤 마음으로 이 여인을 끌고 올 수 있었어요? 나는 이 여자보다 이런 죄는 안 지었어. 적어도 이런 파렴치한 죄는 나는 안 지었거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율법에서 이 여자를 나는 얼마든지 끌고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의에 그냥 극치에 이르러가지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무섭게 여긴 조금도 인자함도 없고 자비도 없는 거죠. 긍휼한 모습이 전혀 없는 거죠. 율법대로 처형한다면 그냥 돌에 맞아 죽일 여인이니까 있는 대로 함부로 진짜 죽일 죄인 다루듯이 지금 끌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보여지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냔 말이에요. 그 기준은 나는 이 여인보다 이런 죄는 안 지었어. 적어도 이건 거예요. 그쵸? 그냥 큰 죄 작은 죄 해가지고 나 이런 죄는 나는 안 지었거든. 그러니까 마땅히 쳐서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 돌을 던졌다는 건 자격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은 주님은 어떤 사람에 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근데 이 사람들은 죄가 적은 사람, 그쵸? 아주 이 여인에 비해서는 아주 자기는 너무나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 던질 자격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막대게 행동을 했지만 주님의 대답은 더 죄가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유문 거예요. 있냐 없냐.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과 완전히 달라서 너가 죄가 있어 없어. 너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철서 이 율법에 의해 가지고 돌을 던져서 죽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주님은 치지 말라 말한 적도 없고 치라 말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죄가 있고 없고를 이거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여인을 처형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은 돌로 쳐도 돼. 여러분은 이 여인에게 돌 던질 자신 있으신가요? 자격이 없죠. 자격 없어. 아무도 자격 없어요. 돌 던질 자격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돌을 던지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여인이 곧 누굴까요? 바로 나예요. 율법으로 보면 나는 현장에서 돌에 맞아서 죽임당할 운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돌을 던져서 누구한테 던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600년씩 율법을 놓고 보면, 펴놓고 보면 나는 당장이라도 지금 돌에 쳐서 죽임당할 지금 이런 위기에 있는, 처해놓은 이런 죄인의 위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보여지십니까? 이것이 내 모습이라는 게 이게 깨달아지시나요? 내 진짜 이 여인이 나라면, 그러면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천국 갈 수 있느냐 지옥 가냐, 나의 영원한 운명에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요, 주님이 이 말씀 한마디 하시고 엎드려서 땅에 또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어요? 몰라요. 그런데요, 주님은 이렇게 딱 한마디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운명은 어떻게 됐나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돌을 들고 그냥 예수님의 말을 재촉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의로우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참 되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죄인들한테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죄인인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는, 있고 없는 걸로 뭐로 대답을 하셨을 때는 아무도 자격이 없는데, 근데 지금 누구부터 나갔다고 그랬어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이 현장에서는요, 젊은이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다 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어른이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는 거예요. 나이 많이 드실수록, 오래 사실수록 죄 지을 확률은 더 많겠지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제가 적어서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일 만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그냥 막 엄청나게 무섭게 이렇게 으르렁대고 왔지만, 나는 죄 전혀 없다고 말할 사람 여기 이 중에서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 그랬나요? 다 나가고,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으면, 그러면 전부 다 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죄 있으면 어느 누구 돌 던질 수 없지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어떻게 판결을 내리셨나요? 여자의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다 나가버렸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은 주여 없나이다. 어느 누구도 사람은 나를 정죄할 자격 아무도 없어요. 죄 없는 자면 나를 정죄하고 나를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지도 않았고 또 처벌하지도 못했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심판주 하나님이 나를 죄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는, 나는 너를 의인으로 여겨줄게, 의인 삼아줄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율법에 의하면 쳐 죽임을 당해야 될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주님은 나보고 나가 너 죄 있다고 나도 말 안 할게, 처벌도 안 할게. 그러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있는 그 죄가 하나도 없는 자가 돌을 치는 건데, 우리 주님도 죄가 하나도 없는 주님도 나한테 돌을 안 던지고 나를 처벌 안 하시고 지옥 안 보내시고 지금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디 안 보낸다는 거예요? 지옥 안 보낸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할 정말 죽을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겠대요. 이 말씀이 여러분은 들려지시나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주님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제 이 여인에게 너무나 놀라운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지요. 절대 정죄하지 않겠다고.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지요. 다 용서해 주셨죠. 다 없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 율법에 의해서 나를 정죄하지 않도록, 심판받아서 지옥 가지 않도록 주님이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도록, 율법의 어떤 율법을 갖고도 나를 정죄하지 않게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돌 던지겠다고 지금 아무리 으르렁대도 이제 소용없어요. 정죄함 없게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주님의 말은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정죄해서 지옥 보내지 않겠다고 하신 이 말씀,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셔서 이 예수님을 어디에 모셨나요? 이 욥이 죄 가운데서,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여인은요, 현장에서 가나만 잡혀서 끌려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처지에 있는 이 여인도 지금 이 여인은 오히려 주님께서 그 위기에서 살려주셨지요. 그저 자기 의에 높아 있어서 그 영혼도 지옥 갈 영혼이고, 또 이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돌로 쳐 죽임 당할 이 여인도 지옥 갈 여인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던, 자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인정해서 한 말도 못하고 있는, 언제 나한테 죽음이 올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 여인이든, 오직 누가 필요한가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철저히 잘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치고 재미있게 잘 가르치고 아무리 유명하게 그렇게 알려져 있어도 어떤 누구도 나는요 천국 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한계 없고요, 죄가 많아서 그러고요, 할 자신도 없고요, 누구만큼 저렇게 충성봉사할 저는요 엄두도 안 나요.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오직 누구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로 천국 가고 못 가고 전혀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간다고요? 예수님의 의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한 걸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욥도 그걸로 못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무나 죄가 많아가지고 나는 한 개도 없고 할 수도 없어서 저는 천국 갈 자신이 없는 이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천국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이런 처지에 있든 저런 처지에 있든 나는 죄 가운데, 티끌 가운데 우리 엎드려서 주님,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 진정한 회개, 누구한테로 오는 게 진짜 회개인가요? 예수님께로 오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내가 죄 지을 때마다 그래도 내가 날마다 회개했고,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 날마다 기도했고예요. 그쵸?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는 잘못 아니에요. 앞으로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세요. 그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날마다 내가 지은 죄를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거야. 그건 또
요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했다고 그걸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누구 때문에 가는 거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날마다 지은 죄를 날마다 철저히 회개했다고 이걸로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니까 지금 다시는 속으면 안 되겠지요. 이 욥처럼 내가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진다.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주님께서 다 가르쳐주는데 왜 몰랐을까? 그거 깨닫고 진정한 이 의로우신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절대로 죄를 지을 일이 없고 실수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의를 갖고 그 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지금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